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전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까지 왔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유월절 절기를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적, 그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죽음의 신이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그 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시고 하늘에 들고 축사하시고 뜯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1년 뒤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미리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1년 전에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무엇인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이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토록 앞을 못 보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이 모든 사건이 초막절에 일어났다. 이 초막절 절기와 또 이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이 이야기,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목자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선한 목자, 요한복음의 10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70년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성전을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성전을 빼앗기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뚜렷한, 그때 예수님 당시에 뚜렷한 왕이 없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갔었는데요,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빼앗긴 지 3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것도 아마 이곳에서 아마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논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뺏겼다가 다시 찾은 날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내용을 보면 나는 내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수전절 날 이 절기 때 이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선한 목자의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그 성경을 읽거나 선한 목자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뭉클하고 너무 좋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참 듣기만 하여도 기분이 좋아지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양들이 목자와 같이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죠? 양들만 따로 있으면 이 불안한 그림입니다. 그곳에 목자가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 이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인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 첫 번째, 우리는 살았다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살았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았습니다. 안전합니다. 항상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에는 이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이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 선한 목자의 반대, 거짓 목자, 악한 목자, 그런 자들은 처음에 먹을 것을 주고요, 나중에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목자,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먹을 것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죠. 험한 골짝, 돌짝밭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과해야 어디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우리 선한 목자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험한 골짜기로, 돌짝발로 걸어가게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 그곳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우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막대기입니다. 항상 목자들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양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 양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늑대가 있고요,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다윗도 목동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이 양을 해치러 올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던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대기를 들고 그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또 하나의 역할이 양들이 고집불통이거든요. 고집 피워서 막 갈 때 목자가 못 가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목을 이렇게 건듭니다. 못 가도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도 뚫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내리칩니다. 왜? 양들이 조금 더 가면 거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어요.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내리칩니다. 가지 못하도록. 이 역할을 우리 선한 목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일상에서 늘 보고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들판에 많은 양들이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10마리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마리가 있고, 각자 자기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들판에서 양들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한 우리로 양들을 모아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모을 때요, 각자 집에 양 우리가 있지만 들판에 나가서 그 풀을 뜯을 때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냐면 목자는요 그 문 앞에 앉아서 그 문을 지킵니다.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에서 탁 해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강도요, 일이요, 늑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목자들은요 그래서 그 양 문 앞에 지팡이를 들고 밤새 잡니다. 밤을 거기서 꼴딱 셉니다. 왜? 그 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아예 보초를 쓰면서 거기서 자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원하고 연결,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문, 이 문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양들을 밤새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목자가 지키고요. 다음 날이 되면 또 이제 자기 양들을 모아서 가야 되거든요. 목자가 와서 양 우리에 이제 수백 마리가 있겠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뭐 1번 양 뭐 10마리면 이렇게 부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우리가 양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놈이 그놈 같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런데요, 목자는 내 양이 어떤 양인지 알아요.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고 그 100마리 중에서 10마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 내 주인이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무리에서 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참 중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귀가 있는가? 나에게는 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에게는 그 듣는 귀가 있는가? 이 귀가 없으면요, 엉뚱한 목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가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그런 가짜 목자에게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밥이 되고 맙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뭐 신천지, 또 각종 이단, 그 빠진 사람들은요, 이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어요. 들판에서 듣고 그 양 우리에 들어갈 때도 듣고 자꾸 들으니까, 듣다 보니까
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 봐갖고는 몰라요. 매일매일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을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만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좀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늘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럼 증명해봐라,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았기,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일단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꾸 그 음성을 들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목자가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 주인이 저 밖에서, 문 밖에서 걸어와도 그거 알아요. 막 반응을 보입니다. 목소리만 나도, 어떤 소리만 나도 내 주인이 왔다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서 꼬리를 치고 짖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려동물은요, 자기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온 마음이 거기 다 있어요. 신경이 다 거기 쏠려 있어요. 내 주인님이 어디 있는지, 언제 오시는지 집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면, 소리만 나면 내 주인인지 알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요,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십니까? 어머니가 달려가요. 많은 아이들 속에서 울음소리가 터지면 저 울음소리가 내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아닌지 압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몰라요. 예전에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병원에서 갈 때 그 병원에 여러 산모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제 막 출산을 할 때 남편들 대기실이 있어요. 그 병원, 미국은 같이 들어가지만 한국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남편들 대기실이 이렇게 딱 있어요. 저도 지금 기억하는 한 5명, 서너 명이 같이 대기실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쪽에서 비명소리,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저게 내 부인의 비명소리인지 옆에 사람의 비명소리인지 도무지 저는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남편들이 다 그래요. 비명소리만 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구냐고 그렇게 했던, 남자들은 그 부분에 좀 약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내 자식의 비명소리, 소리, 기가 막히게 찾아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3가지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들판의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듣고 이거 부족합니다. 제가 충분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거 부족해요. 여러분들 주일 한번 가지고는 수요일도 들으셔야 되고 토요일도 듣고, 또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계속 말씀 큐티도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바다에 빠져도 이것이 정말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보면 알아요. 저는 딱 보면 이거 이상하다, 찾아보면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저는 왜? 봤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읽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선한 목자가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왜 선한 목자냐? 나는 양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프로 가운데 미국에서 이 동물병원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동물병원, 미국의 동물병원 수의사가, 연세 드신 수의사가 나와서 그 동물들을 진찰하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것을 진찰하고 또 고쳐주고, 그리고 그 동물이 건강해져서 병원을 나가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매주마다 이제 막 짐승들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개가 올 때도 있고 말이 올 때가 있고 돼지가 올 때도 있고, 참 각종 다양한 동물들을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더라고요. 이게 애완동물로서. 근데 그 애완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 수의사인데 찾아왔는데, 저는 그 곰곰이 보니까 그 수의사가 너무너무 전문가예요. 다 알아요. 이 짐승이 아프면,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얼마나 이거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해서 그걸 고치고 수술하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건강해진 그 상태로 퇴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대단한 의사다. 어떻게 저걸 짐승들까지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물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 아픈 동물들이 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 동물들에게는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노래 가사에도 나왔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분,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거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좋은 모습, 우리의 내세우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아픔도, 저 가슴 밑바닥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상처, 이런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면서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이런 못난 모습들 다 품어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내 양을 알고 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비교가 되는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입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 삭슬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삭군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삭군 목자라고 해서 악한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삭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왜 악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 목회자를 가리켜 이 삭군이냐 그런 비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삭군 목자 무시하지 말라고. 삭군 목자가 나쁜 거 아니라고. 삭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삭을 받아도 그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을 할 때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삭을 받은 만큼이라도 일을 해라.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찔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삭군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소한 삭군 목자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삭슬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냥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 사장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삭슬 만큼 받은 만큼 일하면 여러분들 만족하시죠? 대답이 없네요. 그 이상 일해야 되나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도도 일 못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받은 만큼만 일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뭐냐면, 삭군 목자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늑대, 이리 해치려고 드는 강도들이 양을 빼앗으려고 달려들 때 삭군 목자들은요, 물론 싸우겠죠. 어느 정도는 싸우겠죠. 그러다 그것을 통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못합니다. 남의 양을 맡아서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거기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놓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 까딱 잘못하다가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 양들을 지키는데 목숨까지 걸면서 하겠습니까? 삭군 목자의 부족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고 놓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볼티모어에서 사역을 할 때 뷰티 서플라이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같이 일하는 그 스페니시 조공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형제처럼 잘 지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참 특별하다고. 그 볼티모어의 그 사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매일 그 도난사가 있고요. 팔방에 다 CCTV를 설치해놔도 버젓이 와서 그냥 들고 튄대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저 스페니시 친구들은요, 물건을 들고 튀면 쫓아간대요. 볼티모어 굉장히 위험한, 하루에 몇 번 총소리 막 들리고 막 그러는, 1년에 300명 거의 400명이 넘는 사람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 이 볼티모어 지역입니다. 항상 넘버 1, 2 나오는 위험한 도시로.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보다가 물건을 들고 튀는 친구를 만나면 쫓아간대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손에서 그거를 뺏어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이 친구들을 신뢰하게 됐고, 결국 그곳에서 그 친구들 영주권까지 다 연결해서 해주고,
그리고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때 신방을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꾼들 없어요. 드물어요. 요즘 못하게 하잖아요. 괜히 그래서 사고 나면 또 이거 주인에게 넘어가고. 요즘 근데 이 친구들은 아예 자기 일처럼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주인이고 이건 내 일이고, 일단 내 중요한 게 내 소중한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꾼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는 싸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사자의 입에서, 뺏어가는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 경험이 있잖아요. 사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다윗도 자기 양을 지킬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야, 그놈 대단하다. 야, 이 정도라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 양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그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개에게 달려드는 이 사진이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는요, 그 길거리에 모든 짐승들이 돌아다녀요. 인도하면 우리가 소 생각나잖아요. 저도 인도를 가보니까 정말 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소도 건강한 소가 아니에요. 병든 소. 이게 잡아먹지를 않으니까 끝까지 사는 거예요. 병 들어갖고, 아마 소도 빨리 좀 죽여줬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못 죽여요. 이게 소니까. 그러니까 병 들어서 막 죽어가는 소들이 길거리에 질비하게 있고요. 모든 짐승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원숭이, 개, 닭, 돼지, 막 이렇게 길을 갈 때 막 풀려서 같이 돌아다니는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때 새끼 원숭이가 아마 이 오토바이인가에 치였대요. 탁 치고 가갖고 이게 저렇게 탁 뻗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개가, 이 들개입니다. 들개가 그 원숭이를 해치려고 달려드는데, 그 옆에 이제 원숭이, 어미, 이게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이거 암컷이다 이렇게 우리가 암컷이 달려들어서 그 개를 밀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이 다음 사진은 보니까 저는 한 장만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니까 원숭이가 개에 올라타요. 해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서 결국 개가 포기하고, 개가 포기할 정도면 개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개가 포기하고 가고, 쓰러져 있는 아기 원숭이를 품에 안는 이 어미 원숭이의 모습, 목숨 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지키는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예화, 우리 고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 중에 피난 가는데 여러 식구들이 소 달구지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졌대요. 앞에서 뻥 터져갖고 다 뒹굴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자기 새끼들 품 안고 이렇게 품에 안아갖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어디 갔나 보니까 아버지는 저쪽 편에 가서 혼자 따로 있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내 새끼들 다 품에 안고 다치지 않도록. 근데 아버지는 저쪽에 가 있더래요. 똑같이 폭탄이 터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새끼 무슨 수가 있어서 내 목숨을 들여도 지키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양들이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마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요, 한 마리 한 마리 정말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찬양 오늘 불렀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떻냐? 하찮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귀한 메시지가 있구나. 이 찬송가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많다고 자식이 한 명 있는 사람과 3명 있는 사람 그 사랑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10명 있어도요 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많다고 그냥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딸 5명 가진 부모가 밤에 항상 이렇게 자녀들이 다 집에 들어와야지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밤 10시가 됐는데 점호를 해보니까 딸 5명 중에 4명이 들어오고 1명이 안 들어왔어요. 80% 됐네, 자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그 1명이 들어와야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은 정말 귀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전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성전도 빼앗겼지만,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 나는 절대로 내 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수전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 내 품에 있어? 그럼 너희들은 됐어. 너희들은 살았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거야. 이 말씀을,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쫓으며,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